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찾습니다. 이 배고픔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현실이지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갈증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고 부유했으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마저도 마지막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즉 의미 없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허함은 영적인 갈증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적인 음식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 영혼의 배고픔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은 육의 양식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것은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생명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승리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축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적인 뜻, 모든 명령, 그리고 약속,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공급 방식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막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혹독한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막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신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늘의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40년이나 먹이셨습니다. 그 음식을 우리는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단순한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적인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매일 낯선 환경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육적인 필요를 넘어 더 깊은 영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몸소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가르침은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빵은요, 단순히 밀가루 빵을 넘어서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 성찬, 종말론적인 은혜, 이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루의 식량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수적이고 초월하며 완전한 영적 공급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한다, 이 뜻에는 두 가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살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물질의 필요, 즉 육적인 양식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오늘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해답은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사람은 일반 개나 동물처럼 단순히 그냥 생겨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두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으니 일반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선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네샤마라 하는데요. 이 네샤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네샤마가 우리 안에 영으로 네피시로 왔습니다. 이 네피시로 온 하나님의 생기가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필요만을 채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병들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진리를 이렇게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 부, 육적인 쾌락을 아무리 추구해도 말씀이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입니다. 외형적으로 성공을 해도 마음속에 공허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빵을 쫓아 빵으로만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살아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더욱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지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예수님을 공격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빵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유혹은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가. 그런데 그 권능을 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봐 라는 아주 교묘한 시험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해결하라는 간약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육을 먼저 공격해야 영이 망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육체의 배를 채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이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교우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 이런 것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을 공격하여 영이 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불의한 방법이라도 얻어라, 그렇게 유혹하고요. 인정받고 싶으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해. 또 외로움을 느끼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풍조에 따라 쾌락을 쫓으라고 부추깁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웁니다.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은밀한 골방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시는 말씀, 혹은 눈물 부여잡고 읽은 말씀, 기도의 말씀,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힘을 주고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키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져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큰 세력을 얻게 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자 그대로 빵으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먹는 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여기에 대입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끝없는 오락, 정보의 홍수, 그리고 말 그대로 물질적인 풍요, 즉각적인 만족, 이런 풍족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요, 육체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영양실조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먹을 거 많고 그렇게 편리하고 그렇게 하다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합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굶주려 그래요. 영적인 영양실조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영원한 것을 소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메말라 영적인 영양실조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육체적 양식이 필요 없다고 또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그냥 육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마치 천사처럼 대우해 주는 건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육체적인 양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이 영적인 양식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진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과 육의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다만 우리 삶에서 영적인 양식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집입니까? 차입니까? 비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큰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모두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이 잘 되지 못하면 육이 잘 되지 못한다는 진리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 바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의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계획할 때 있잖아요. 오늘 점심 때는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렇게 계획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플 때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엄마 빨리 우유 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젖을 탁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꿀떡꿀떡 막 정신없이 젖을 빨아먹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30분도 더 걸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또 성장하면은요, 우유를 이제 먹다가 단단한 음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도 성장하여서 말씀 읽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모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우리 온몸에 퍼져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도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침, 점심, 저녁을 스스로 챙겨 먹듯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매일 영의 양식을 스스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육신의 배가 고플 때 영적인 배는 고프지 않은가 꼭 확인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주신 것은 육을 통해서 영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배꼽시계가 꼬르르 울리거든, 아하, 밥 먹을 때구나. 이거는 귀신같이 아는데 배가 이제 꼬르륵 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구나, 이렇게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이 육체적인 빵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자 광야 같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이시니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온 인류의 가장 깊은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결단하십시다. 잠깐 배부르고 나면 다시 허기지는 세상에 덧없는 빵에 만족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생명, 영원한 만족, 그리고 끝없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빵보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